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올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산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방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시작하는 게 참 어려운 사람들 있죠. 여러분 각자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쉽게 막 도전하시는 스타일이니까, 아니면 나는 잘한대 하면서 이렇게 뜸을 많이 들이는 스타일이세요. 어쩌면 뜸을 많이 들이는 분들이 좀 완벽주의에 가깝게 일을 잘 준비한다면 참 좋은데, 어쩌면 너무나 답답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에 좀 예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회와 여름 방학 때마다 해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공동짐이 많았기 때문에 태권도복, 송판, 북, 징, 그 다음 여러 가지 성경학교 도구들을 많이 준비해야 됐습니다. 어떨 때는 쌀도 준비해야 되고 김치도 가져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짐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개인 짐을 20kg 이하, 어떨 때는 15kg 이하로 줄이면서 우리 전체의 추가 비용을 줄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요, 꼭 남들보다 짐이 2배, 3배씩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쓰던 스킨 로션, 그걸 꼭 챙겨요. 그 다음 뜨거운 여름이니까 선크림도 챙겨야 돼요. 또 저녁에 씻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그냥 세수 대충 하면 되잖아요. 이 친구는 또 커다란 폼 클렌징, 샴푸, 린스, 그리고 감고 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헤어 드라이어, 옷걸이에, 그 다음 샤워할 때 비누로 대충 씻으면 되는데 바디 샴푸에, 매일매일 바꿔 입을 티셔츠에, 매일매일 입을 바지에, 속옷에, 노트북에, 또 걱정하면서 감기약 챙기고, 물파스 챙기고, 바르는 파스 챙기고, 모기약 챙기다 보니까 짐이 얼마나 많이 늘겠습니까? 웬만하면 짐 절반만 줄여. 그런데 이 물건들을 준비한 사람이 자매가 아니에요. 꼭 남자가 꼭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면서 뜸을 들이잖아요. 그 뜸이 뭡니까? 준비를 많이 한다는 게 그만큼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크기만큼이나 이제 그 짐이 커지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꽃으로 많이 단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니까 뭐 뼈를 두는 건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화단을 비싸게 이렇게 잘 꾸며놓습니다. 그런데 실컷 꾸며놓고 들에 가서 요즘 보라색 그 제비꽃이 많이 펴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잘 차려놓은 것도 예쁘지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직 뭐가 없습니까? 아직 뭐가 없다고요? 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에 널려있는 그냥 이름 모를 야생화 하나하나가 더 예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뭐든 할 때 좀 특별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든 잘 준비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잘 준비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들에 핀 꽃처럼 지나가는 사람일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후자일 거예요. 잘 준비된 그런 사람이보다는 그냥 문득 지나가는 그 이름 모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처럼 등장한 사사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 이 두 사람이 그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돌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사사라고요. 아비멜렉이 뭐냐, 누구냐 하면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하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무나 아비멜렉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으로도 권위가 있고 지도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돌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벌레예요. 벌레. 이 벌레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엊그저께도 새벽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하는 거예요. 왜? 옆에서 벌레가 지나가니까 놀라가지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발로 꾹 밟아가지고 한번 흐트러버리면 그런 존재가 돌라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원을 중심한 중부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세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 소사사로 분류되지만 그의 자녀들이 성읍 30개를 점령함으로 적지 않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기에 이 야일이라는 사람의 뜻은 빛을 비추는 자, 선각자, 이런 이름으로 사사의 부름에 응답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행적을 비교할 때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실은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마무리해도 성경의 5절보다는 더 길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네, 그렇죠. 맞춰도 될 것 같지만 제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좀 부족해도 된다는,
조금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메모를 하거든요. 메모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문장을 쭉 만들어 놨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그렇지 않아도 된다. 평범한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유명해야 됩니까? 잘 숨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돼요. 누가 쓰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이 두 사사들이 활동한 시기 동안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업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1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3절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사사들의 삶에서 고정적으로 나타났던 단어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죠.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했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인가 드렸을 거예요. 이 촌놈이 이제 처음으로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제 눈에 비친 이 신학생의 눈에 비친 현실의 벽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입학 후에 한 주, 2주 정도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수업 시간마다 자기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소개. 1번부터 쭉 자기소개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1번부터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은맥이 죽어. 막 기가 죽는 거예요. 1번부터 나가는데 저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또 쭉 나가다가 저는 장로님 아들입니다. 또 나오다 보면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출신의 학생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누굽니까? 저는 누구예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저는 누굽니까? 예, 사람들이 저한테 물는 거예요. 조영환 학생도 목사님 아들입니까? 장모님 아들입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말을 못했거든요. 막 부끄러워가지고 식은땀 줄줄 흘리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도 아니고 저는 장로 아들도 아니에요. 저는 시골 깡촌에서 이름도 모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저는 농사꾼 아들이고요. 도영환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얼마나 웃는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 아들은 목사 아들끼리 놀아요. 장로 아들은 장로 아들끼리 놀아요. 깡촌에서 이름 없는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한테는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목사 아들이 아니라도 됩니다. 장로 아들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엘과 돌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뭘 하다 보면 좀 내가 뭘 갖추고 나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 주제에 뭘 하겠냐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욕심도 갖고 싶고 때로는 포기도 하고 싶지만 사명이라는 것, 아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강한 것 같지만 더 연약해진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다윗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이세 아들들을 줄 세워놓고 엘리압을 봅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그의 준수함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뭐라고요? 나는 중심을 본다. 엘리압도 아니래요. 아비나답도 아니래요. 삼마도 아니래요. 일곱째 모두가 아니지만 여덟 번째 어린 막내 다윗, 양을 치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반하십니다. 그 외모를 통해서 물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이렇듯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꼭 뉴스에 나와야 됩니까? 또 TV에 나와야 됩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 좀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는데. 좀 가진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전부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한마디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꼭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꼭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큰 위로가 되는 한마디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죠. 다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임지십니까? 2절에 보니까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다. 이 아이의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사사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렇지 않았지만, 평범했지만,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꾼을 만드신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도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하나님이 쓰실 때에 끝까지 책임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평안할 때 뭐 하십니까? 물론 어제와 같이 갑자기 비가 쭉 내리면 뭐 하고 계세요? 한숨 더 주무시고 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를 좀 더 바라봐야 돼요. 나의 신앙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조용할 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나약함이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만일 때 범죄하기 쉽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를 보면 이 온니엘을 부르실 때에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8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에훗에게 에훗이 부름받을 때에 모압 왕에게 18년, 드보라에 있을 때 가나안 왕이 20년, 기드온일 때 미디안 족속이 7년, 또 다음 주에 볼 입다 블레셋 족속에 있어서 18년, 삼손 블레셋 족속에게 40년.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외부로부터 억압받을 때예요. 억압받을 때. 그런데 억압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서히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일 때에 이쪽을 택하든 저쪽을 택하든 양자택일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보다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복의 시간입니다. 잠잠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가요? 사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아니었어요. 평안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의 의견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견. 수요일이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켜보시면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 백종원 씨가 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기본적인 이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해요. 매일매일 어떤 재료가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적으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숙제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내느냐 하면 이 백종원 씨가 놀랄만한 맛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맛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할 때도 효과가 극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연구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성장하는 맛이 나요. 이거는 무슨 짬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평안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일 편한 옷으로 갈아입겠죠. 그리고 또 뭐 할까요? 리모컨을 찾아서 TV 채널을 돌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집 안에서도 내가 그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평안할 때 신앙의 성장이세요. 우리 가정에서 내 신앙은 더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살아나야 된다. 돌라와 야일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이 돌라가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환란이 있었다는 것이 없었다는 것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과 소사사, 작은 사사로서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이 기독교 변증학자의 글을 보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어떤 기관이나 생활 방식이 저절로 잘 되는 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돌라와 야일의 존재만큼 오늘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평안과 날마다 자라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을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몸이 그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내일 뭐 하자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뭐 합니까? 눈 뜨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80평생 그렇게. 식당 하시는 우리 입사님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해요? 뭐 해야지 쭉 다 생각되는 거예요. 뭐 메뉴판 보고 합니까? 안 보고 합니까? 안 봐도 그냥 재료만 보면 뭐만 보면 딱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 서재에 보면 항상 성경책이 펴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에 대해서 항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펴놓는 이유도 그거예요. 근데 우리의 평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평안해야 되는 집에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이놈의 집, 구, 서. 왜 다들 웃으시는 거 보면 다 그러신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가정이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자기만을 위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인간과 자연은 모든 것이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싫으면 그냥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회의 선 같은 외부 권익을 일부 인정하는 부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딱 그 사회적인 규범의 틀 안에서만 살아가요. 그래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해요. 왜? 나는 최소한 그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즉 자신의 권리를 깨끗이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유의 사람일까요? 2단계에서 3단계 그 사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삶,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야일과 돌라라는 이 두 사람의 삶,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그 성경의 업적,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입다라는 사람, 그리고 삼손이라는 그 사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적인 그 삶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까요? 안 온전했을까요?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범죄하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속상할 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을 백성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를 통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끝끝내 성경에 기록함으로 이 둘의 이름을 온전히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평생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 이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의 무게, 인생의 무게, 그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오늘 돌라와 같이 야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